네, 오늘은 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어봤는데요. 성경책이 좀 더럽죠? 예,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미리 공부를 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성경책이 조금 더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 누가는 의사지만 역사가죠. 확실히 역사가답게 먼저 이렇게 배경, 그 당시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의 그 당시의 정치적인 어떤 환경이나 배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이제 로마 1대 황제죠. 어쩌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과 같은 존재로 로마 황제는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했잖아요. 그런 존재죠. 참 이게 이 대조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신과 눈에 보이지 않고 어쩌면 정말 너무나 오늘 초라하게 나타나시는 진짜 온 우주 만왕의 왕과 진정한 신과의 어떤 대조되는 모습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호적하라고 얘기하죠. 이 호적하라. 근데 이제 이 호적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일종의 그 인구 조사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러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고향으로 들어가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로마 제국에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총독은 이제 구레뇨라는 사람이었고요. 참 이런 권력가들이 이제 이렇게 호적을 명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세상 권력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들도 이제 쓰임 받은 거죠, 어쩌면. 그러니까 누구 손에서 움직이는 것이냐? 하나님 손과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다윗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하죠, 요셉이.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올라간다. 말씀드리게 지형적으로도 약간 더 높죠, 베들레헴이. 한 110km 정도 차이가 난다고, 거리가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죠. 호적하러 이제 110km 정도 되는 그 임산부를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고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된 참 요셉이나 마리아도 좀 투덜투덜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힘들다. 이게 왜 또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이제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에서 이렇게 호적하라, 그것도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들인지 알고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좀 불만이었을 것이고요.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싫었겠죠. 그 당시의 정서가 이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하느냐, 참 아주 악착같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터벅터벅 그 먼 길을 임산부를 데리고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상이었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참 불만스러운 순간이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섭리죠. 110km나 되는 거리를 걷고 있지만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왜 베들레헴에서 나시죠? 베트레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집이죠. 베트레헴이 떡이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참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요한복음에, 그렇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그래서 떡집에서 떡이 나는 거예요, 그죠? 떡집에서 진짜 떡이 나오는 거죠. 언약의 성취이며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걸 재료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딱 뒤를 돌아보면 기가 막히게 그것을 요리하시고 재료 삼으셔서 딱 그 필요하게 하신, 그 적절하게 그 자리에 놓으시는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르지만 충성할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이끄심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관으로 이제 갔잖아요. 이거 이제 많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성탄절이나 할 때 보면은 이제 연극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성극. 근데 이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제가 여기 숙박업소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유대인이 쓴 글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숙박업소가 아니었고, 이 여관이라는 단어 자체는 가정집 사랑방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도 그 당시 1세기 그 당시 그 집을 이렇게 그려놓은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 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구간이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방이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없다. 그래서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을 모시면, 받아주면 일종의 이제 마구간에 그렇게 자는 것들이 일상이었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건 확실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이것을 확대해서 어디 쫓겨나가셨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 이렇게 구석진 다른 마구간으로 이렇게 가셨다. 이제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관 안에 있는 이제 그 마구간, 그 사랑방 안에 있는, 가정집 안에 있는 마구간으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해석이 일반적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시게 되죠.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를 잘 보여주죠. 성육신, 온 우주의 왕이신 존재가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과 이유가 잘 나타나죠.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러죠. 여기 이 밖에라는 단어는 잠시 나가서 양떼를 돌보고 집에 들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들에서 살다라는 원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외출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제 양들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이 목자들이란 존재들이 당시 좀 부정하고 좀 뭐랄까 조금 이 낮은 또 어떻게 보면 멸시받는 이런 업종의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이 참 아이러니하죠. 이 목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이런 낮고 좀 부정하게 여기는 밖에서 생활하는 그야말로. 근데 저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보세요. 목자들에게 참 목자가 오셨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낮고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동시에 아까 제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를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참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목자가 이 땅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그런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임하는데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다 그래요. 이 영광,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도 하는데 뭐 헬라어로는 독사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적 어떤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그 빛난 광채, 뭐 하나님의 그 권위, 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압축한 게 영광이죠. 하나님의 속성, 위대하심, 거룩하심, 자비하심, 사랑 많으심, 공의로우심,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이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존재적 어떤 속성을 한 단어로 영광 그래요. 그 영광이 비친 거예요. 두루 비쳤습니다. 두루. 두루 비치죠. 두루 비춤에 완전 영광에 휩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에 무서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어떤 구조가 보이냐면 이건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참 어쩌면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독사, 이 카보드가 두루 비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빨리 가서 그러죠. 빨리 가서. 그러니까 이 감격 속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들이. 그러니까 영광을 보니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 썼죠.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영광을 보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잖아요. 우리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1문 1답. 사람의 그 존재되는 그 목적,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누가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영광을 본 사람.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도 뭐 집사도 권사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사셔야 돼요. 영광을 맛본 자만이, 누리는 자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존재,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영광의 박수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죠. 내 삶 전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사랑하심, 거룩하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삶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광을 본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기력한 자리에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초라하게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달려가는, 그래서 영광을 돌린 찬송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모습이 이처럼 목자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광을 보니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초라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대하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때 힘차게 빨리 달려가는 열정이 일어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천사가 이제 찬송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원문으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더 가깝다고 그러네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한 샬롬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샬롬이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특별히 우리 오늘 적용을 저는 오늘 8절, 9절, 14절, 20절 말씀을 좀 특별히 집중해서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참떡, 참목자 다 이게 주님이 쓰신 장치들이에요. 오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며 영광을 돌리자.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